욥기 이제 말씀 2장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을 잠깐 요약을 드리면 앞전에도 그 욥에게 이 사단이 이제 하나의 어떤 영적 시비를 걸어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다. 당신이 이렇게 많은 소유물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까닭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욥을 한번 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라운드죠. 1라운드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승리해요. 욥이 그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게 되죠. 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2장에서는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소유물과 자녀는 그래도 자기와는 별개가 아니냐. 결국 소유물과 자녀가 아니라 한번 욥 자체는 한번 하나님 쳐보십시오. 1라운드에서 실패한 사탄이 2라운드에서는 바로 그 요구를 해요. 욥을 직접적으로 치면 욥이 아마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몸에 이 종기가 나는 발바닥,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생기는 그러한 질병으로 욥을 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8절 보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효자손으로 긁었겠죠. 근데 이 욥 같은 경우는 질그릇, 그냥 사기 그릇 같은 거로다가 얼마나 가려웠으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으셨다는 거죠.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또 똑같이 1장에 나와 있던 말씀과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도 욥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이제 그 말씀이죠. 소유물을 치고 자녀를 치고 결국에는 욥 자체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이게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지금 욥 모든 신상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다. 소유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자기 몸도 지금 병들어서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이제 11절부터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의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먹는 초코파이가 있죠. 이 초코파이는 뭐 군대에서도 인기 음식이지만 가끔 시장할 때 그냥 초코파이 한 상자가 그냥 금방 입으로 다 들어갈 정도로 초코파이들을 많이 먹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도 초코파이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중국에 초코파이가 들어갈 때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회사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중국어로 하오리 여우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국 초코파이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하오리 여우라는 그 이름은 바로 좋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좋은 친구. 그래서 이 중국 12억이라고 하는 13억 정도 되죠. 그 인구를 향해서 오리온의 전략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우리처럼 약간 느낌이 좀 있는데 그 하오리 여우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대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장례 그 결혼식 때에 우리는 답례품으로 뭘 주죠? 안 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답례품으로 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떡을 이렇게 또 포장해서 주기도 하는데 중국은 답례품으로 초코파이를 이렇게 답례품으로 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또 주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자랑이 만리장성에서 노점상에서 이 초코파이를 팔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끄는데 그 음식
리꼬르 친구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켰어요. 친구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은 1조가 넘는다 그래요. 1조가. 1년 매출액이. 2012년에가 1조였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이 팔리고 있을 텐데,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이 모든 곳에 들어갈 때 어떤 이 가깝게 둔 이런 친구의 개념을 가지고 이 초코파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뭔가 이 친구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 그리고 어떤 이런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치고 들어간 건데, 영국에서도 어떤 출판사에서 친구라고 하는 그 뜻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에게 상품을 주기로, 상을 주기로 공모를 했는데, 세 가지가 합격이 됐어요. 첫째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는 사람이 친구다. 두 번째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다. 세 번째가 온 세상이 다 나의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 이 친구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욥기 2장을 보시면 친구의 그 특징, 친구로서 만약 우리가 친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 역할들, 특징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그 2장을 설명을 할 때 3C로 설명을 해요. 영어 스펠링 그 C로다가 처음에 컴입니다. 그리고 컴패션, 그리고 컴포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가져야 될 특징 중에 이 세 가지가 찾아와서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친구다. 이 세 가지를 겸비해야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욥기는 궁극적으로는 이 친구들도 궁극적으로는 욥에게 진정한 위로는 못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친구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까지만 이뻐요.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인간적인 이 친구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항상 욕하는 욥의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욥 친구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 이렇게 다시 이걸 모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욥의 친구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욕해왔지만 욥의 친구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욕할 레벨이 아니구나. 욥의 친구들을 욕하면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욥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욥 곁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는 이제 욥을 좀 힘들게 만드는 자리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만 보고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친구에 대한 어떤 그 특징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한 명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들겠죠. 친구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갈 때 많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한 사람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 뭐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인데, 사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기 힘듭니다. 서로 너무 많이 재잖아요. 너무 많이 재고 너무 많이 살피니까 이건 피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둬야 될 사람, 이게 자꾸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냥 순수하게 만나다 보니까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려워도 친구요, 부자라도 친구입니다. 그 어떤 그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소중한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 없는 분들 혹시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없다고 한탄 말고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배우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친구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찾아가는 친구였다. 컴이에요. 찾아가는 친구입니다. 이 욥기 오늘 2장 말씀 보면은 욥이 완전히 패가망신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욥의 소문을 듣고 아이고 그 사람 안 됐네, 그 친구 안 됐네 하고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욥의 가정으로 방문을 해요. 직접 그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지금 어떤 그 가까운 옆집에 사는 친구가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각각의 지역에 있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 재앙이 덮친 이 욥의 소문을 듣고 직접 다들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친구죠. 지금 이 욥의 이 세 친구들도 욥이 당한 어려움을 듣고 그 어떻게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이 친구들이 어찌 보면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친구들 세 명이 그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와달라고 뭐 전보를 붙인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소문이죠. 소문이 천리를 가지 않습니까? 바로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이 소문, 특히 나쁜 소문은 더 빨리 퍼져요. 더 빨리 퍼지는데 그 소문만을 듣고 이 친구들이 직접 찾아와 욥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들끓죠. 그죠? 숨어 있어도 찾아올 지경입니다.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많은 것들을 벌어들일 때는 정말 친구 행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잘 나갈 때 만들어지는 친구는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바라보고 어찌 보면 나와의 관계를 맺고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들. 참 어찌 보면 슬퍼지는 거죠. 이게 지금 나를 인간으로서 친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온다. 이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이게 차량으로 치면 범퍼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서로가 범퍼카도 아닌데 서로 너무 멀어요. 너무 이 거리 자체를 너무 두다 보니까 서로 이게 교류하는 게 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요, 때 되면 찾아오고, 때 되면 뭐 문자 오고, 때 되면 아마 선물 보내고, 때 되면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나갈 때 병원에라도 입원해 보세요. 금방 문병 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또 문병 올 때도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음료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10만원짜리 과일 바구니 들고 이제 또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갈 때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맺게 되면 뭐 이런저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도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는 힘들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을 정리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도 최적화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들 다 삭제하고 가면서 한마디로 시련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것들을 정리하게 해주는데 내가 정리하면 말들이 많어. 그런데 내가 정리하지 아니하고 시련이 닥치면 자기들 스스로가 나를 정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고통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마음 약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독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다가왔던 사람들이 정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최적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그런 점에서 이 요백에 다가온 이 친구들, 어찌 보면은 참 그 당시에 요백에는 커다란 위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칼립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초상집에는 불청객이라도 찾아가는 것이 좋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초상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갔는데 사실은 그 친구는 내가 잘 모르는 친구예요. 얼굴은 알지만 잘 모르는 친구예요. 다만 굉장히 어린 시절에 착했고 좀 순진하고 말이 없던 친구였는데 찾아갔는데 너무 반기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굉장히 친한 친구 반겨주듯이 반겨주더라고요. 한마디로 어머님을 먼저 이제 보내고 어떻게 보면 많이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찾아가 주니까 어떻게 보면 불청객과 같은 거죠. 그렇게 뭐 같이들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게 많이들 참석을 안 했는데 그 친구 직업을 보고 또 놀랐어요. 그 친구 직업이 서부 쪽에서 그거 있죠? 사교 댄스 학원 원장이더라고. 춤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면 싸게 제가 부르스에서 뭐 지구방 뭐 얘기하던데 한 6개월 코스로 그냥 뭐 해준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 학생 때는 순진해 보였는데 자기 말로는 이제 뭐 그렇게 지저분한 것은 아니고 춤만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이 안 가요 별로. 근데 그 친구들조차도 불청객이었지만 찾아가니까 그렇게 반기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10월경쯤에 한턱 쏜다고 그 사교 댄스 학원으로 저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혹시라도 거기 들어가는 거 보시면 동창회니까 오해하지 말고 혹시라도 이걸 보면 그 사람들은요 힘들 때 찾아와 주는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때 정말 마음에 사실은 감사함이 있어요. 욥도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줬다. 정말 친한 친구들은 언제 불러도 찾아오죠. 언제 불러도 힘들어도 와줘요. 이게 진정한 친구인데 이 불청객일지라도 힘들 때 찾아와주는 자들은 그만큼 고맙다라는 거죠. 우리 그 예화 중에 1차 세계대전 때 정말 있었던 그 감동적인 실화인데 같은 마을에 살던 두 친구가 같은 날 징집이 됐어요. 징집이 돼서 같은 부대에 또 배치가 되고 같은 전선에 또 이제 투입이 돼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같은 친구가 한 친구가 폭탄에 맞아가지고 적진 가까운 곳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부대원들하고 부대장들이 다 막았어요. 너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저 친구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괜히 애꿎게 너 목숨 잃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대장님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기어코 적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친구를 업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친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부대장님이 화를 내면서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괜히 애꿎은 짓 해가지고 너까지 죽을 뻔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호되게 질책을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내가 갔을 때 이 친구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너가 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올 줄 알았다. 결국 이 친구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은 거죠. 보상.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를 분명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친구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순간에 떠오르는 그 이름이에요. 떠오르는 이름.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친구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접속한 게 없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는 뭐 돈 때문에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그것은 친구도 아니죠. 나는 돈이 없어서 참 그 친구 거기에 못 가겠어. 그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구라면 가난해도 친구가 되고 병들어도 친구가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고 갈까 말까 계산하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친구는 그런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계산이 필요 없고 내 형편과도 필요 없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그냥 만날 수.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글 중에 유한진 씨의 지란지교를 꿈꾸며라는 것인데, 머리가 나서 잘 못 외우는데, 뭐 김치 국물이 묻어도 그냥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뭐 친구 뭐 이런 글들이지 않습니까? 꾸미고 갖추고 뭐 바르고 이래야 갈 수 있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구멍 양반의 친구가 갈 수 있는 거고, 그죠? 세지 찍고도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친구지. 이것저것 다 제가 나를 무시할 수 있는데, 제가 나를 얕볼 수 있는데, 이게 다 견정하면서 만난다면 친구가 될 수 없죠. 어떤 분들은 욕처럼 무너졌을 때는 만나기 싫을 수 있어요. 아, 나 지금은 누구 만나기 싫어. 그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정말 욕같이 무너졌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친구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 그걸 누가 보여주고 싶겠어요? 내가 무너졌는데, 실패했는데 누구한테 그걸 보여줍니까? 근데 무너졌을 때 보여주고 싶은 친구, 그게 친구예요. 욕도 지금 무너졌지만 찾아온 친구 앞에서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저 친구가 내가 지금 가면은 그냥 또 괜히 자격지심에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죠. 힘들어할 때도 찾아가서 정말 위로자가 되어줄 때, 그때 진정한 친구의 관계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올 줄 알았다. 너는 올 줄 알았다. 이 말을 정말 우리가 듣는다면 그거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좀 축복이죠. 여러분들,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고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이 본문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12절, 12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이 형편없이 망가진 얼굴과 그의 외모를 보면서 친구들이 가슴이 지금 막 찢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그 만신창이 된 그 모습을 같이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욥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욕할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동정하고 진정으로 지금 이렇게 아파해주는 모습들, 고통받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울어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때 뭔가 이 교감이 오는 거거든요. 교감이.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해서 잭 캠필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그 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저자가 강연 때문에 한
900마일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이제 이동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이동하는 중에 그 비행기 안에서 요즘 젊은 것들 하면서 이제 욕하는 그러한 그 승객이 있었나 봅니다. 그 승객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그 장거리를 그 소리를 듣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가는 그 길에 지역 신문을 가지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는데, 신문을 읽다 보니까 그 신문 모퉁이에 그 기사가 하나 조그맣게 토막 기사가 실렸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토막 기사는 토막 기사가 아니라 일면 메인에 떠야 될 그 기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인디애나주의 작은 마을에 15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뇌종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뇌종양 이제 이 수술 과정에서 방사능 치료 그리고 화학요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머리에 모든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그냥 그야말로 이제 그 대머리처럼 완전히 머리숱이 없게 됐습니다. 결국 이 소년이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어요. 15살이면 사춘기지 아닙니까? 우리도 만약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면 어디 앞에 나서기가 힘들 겁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학교의 그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브루클린인데 이 친구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자기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요청을 했어요. 무슨 허락이냐면은 머리를 깎게 해달라. 내 친구가 학교에 왔을 때 자기 혼자 민머리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반 전체가 다 머리를 밀겠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신문에는 이제 한 학생이 머리를 이제 미는 장면이 나오고, 뒤에 부모님들, 그 가족들, 그리고 학교 그부들이 서 있는 그 사진이 실린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부역장님들이 다 연락하셔야 돼요.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같이 밀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 교우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해요. 그냥 아프겠다. 힘들겠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뇌종양 앓던 그 소년을 위해서 그부들이 보여줬던 행동처럼 뭔가 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사실 우리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서 꼭 머리를 밀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아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 사람이 친구. 여기 아플 때 와서 찌르는 사람이 있고, 여기 아플 때 내 아픔을 줄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욥도 제비에 앉아서 막 티끌을 막 몸에 뿌리고 막 있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들도 똑같이 욥의 옆에 와가지고 자기들도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그렇게 아픔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결국 이런 어떤 그 동질감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우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 인생들의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반드시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바로 친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친구가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이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지 않고 사실은 다른 것이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서 곁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는 친구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친구. 정말 힘들 때 예수님처럼 위로가 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커다란 위로자가 되고 또 정말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진정한 또 여러분들의 친구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또 세 번째로 친구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바로 위로예요. 위로. 친구는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위로. 근데 위로가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위로하러 갔다가 사실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저리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이 말이 친구를 위로한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더 힘들게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 이 자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느냐. 위로라는 말은 함께 뭔가 힘을 보탠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친구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막 격려해주고 뭔가 그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게 위로인데 이 위로에 대한 어떤 뭐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가 뭐냐 한번 우리가 우리 욥의 이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들 보면 함께 머물렀어요. 함께 머무르면서 일주일 동안 지금 13절 보니까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밤낮 7일 동안 뭐 요즘에 장례식이 한 3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3일 정도 되는데도 사실 뭐 잠깐 갔다가 인사하고 문상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또 이제 좋은 친구들이 이제 고스톱판 걸려서 오랜 시간 또 장시간 있어준다고 또 그게 또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고스톱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오랜 시간 같이 있으려고 고스톱을 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다가 또 고스톱을 다 칭찬을 하는데 그만큼 오래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오래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근데 정말 고스톱도 안 치면서 오래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그 친구는 그 상을 당한 친구한테는 아마 새롭게 보일 겁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망연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거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같이 지내요. 그냥 말없이 보세요. 본문 보면은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저리 말 안 해요. 힘들어하는 친구 곁에 그냥 일주일 동안 말없이 그냥 앉아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분석해 주려고 하고 우리 자꾸 뭐뭐 때문이다라고 막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요거를 잠시 멈추고 일주일 동안 잠잠히 침묵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조 베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세 번의 장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7명이에요. 자녀가 7명을 이제 낳았는데 그 중에 있었던 세 자녀에 대한 그 장례식 얘기입니다. 첫째가 태어나서 18일 만에 죽어요, 아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 5살 된 그 아들이 백혈병으로 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혈류병을 앓고 있던 18살 된 또 자녀가 썰매 사고로 또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이 조베일리가 3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분이 쓴 이 3번의 장례식이라는 이 책은 뭐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조베일리가 겪었던 이야기를 거기다 담은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슬픔으로 혼자 앉아서 가슴이 막 미어지고 찢어지는 그 상황이었는데, 아픔을 겪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두 부류라는 거예요. 두 부류인데, 한 사람은 다가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막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희망에 대해서 막 주저주저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할 때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고통 중에 있는데 곁에 와가지고 막 교리 설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니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더래요.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은, 한 친구가 들어와서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1시간 정도 이상 있을 뿐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짧게 답해주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감동을 받았다. 나는 위로를 받았으며 그가 떠나가는 것이 싫을 정도였다. 그가 떠나가는 것이 싫을 정도였다. 주저리 말한 사람보다 그냥 가만히 옆에서 1시간 정도 머물러줬던 그 친구가 오히려 더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갈 때 막 붙잡고 싶더라는 거죠. 붙잡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아남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어깨에 팔을 둘러주고 손을 꽉 쥐어주고 입 맞추어줘라. 슬플 때는 논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바로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슬픔을 당한 친구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도 너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필요한 게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번의 장례식을 겪었던 조베일리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동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하리다.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은 그 문상하고 나서 이제 상주들하고 이제 절하지 않습니까? 절하고 나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혀가 말려서 잘 얘기가 안 되죠. 뭐라고 인사해요?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 하는데, 사실은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낫대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손 꼭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냥 퇴장하시면 돼요. 퇴장하시면. 그만큼 주저주저리 말하는 것보다야 오히려 같이 이렇게 말 없는 이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베일리가 겪었던 그 상황, 그리고 욥이 겪었던 이 상황, 그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 친구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7일 동안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이 모습들, 이게 바로 친구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또 그런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 유명한 시인데 뭐라고 쓰셨냐면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고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예보다도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지셨어요? 이런 친구가 정말로 있다면 그거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친구가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가 바로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친구로 삼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출장하고 외국을 나가고 어디를 갈 때에도 남겨둔 가족들을 누가 지켜요?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강물에 뛰어보냈던 그 모세를 그 부모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욥의 이 세 친구 참 어떻게 보면 부러운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만드시고 또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친구로 삼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